19세기 독일의 종교 철학자 포히어 바하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쓴 대표적인 책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포히어 바하는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부터 지금까지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인간은 이성이 있고 동물은 이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포히어 바하는 그런 구분은 좀 너무 단순한 구분이다. 이 감성 속에는 이성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과 인간은 이성만 있고 동물은 감성만 있다 하는 그런 단순한 구분으로는 제대로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감성 안에는 이성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감성의 차원에서 공통점이 더 많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성이 사유하기 전에 먹고 마실 수 있지만 먹기 전에 사유할 수 없고 동물들이 증명해 주는 것처럼 사유하지 않고는 먹을 수 있지만 먹지 않고서는 사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성은 감성을 전제로 하나 감성은 이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동물에게서 이성을 박탈할 수 있으나 감성은 박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동물 안에 감성이 있고 인간 안에 감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감성의 차원에서 인간과 동물을 구별할 수 없다. 이 포히어 바하는 어떤 철학자였냐면 자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이 중요하다는 이런 지금까지의 고대 철학이나 혹은 기독교의 사상을 반대하면서 자연이 더 중요하다. 자연이 중요하고 모든 감성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연 위에 있을 수 없고 인간이 동물 위에 있을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은 감성의 차원에서 서로 구분할 수 없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19세기의 포히어 바하의 이론에 의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요즘에는 제가 어디 저 강화도를 가다가 잠깐 제가 잠깐 봤는데 나는 아이들 유치원인 줄 알았더니 동물 개를 이렇게 운동을 시키고 개 놀이터인데 이게 단순한 놀이터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그런 데에서 개를 이렇게 운동을 시키는 그런 걸 봤습니다. 사실 그 사상적 배경은 포히어 바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가 진짜 더 잘 먹고 더 대우를 잘 받는 그런 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런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어떤 사상적인 변화가 원래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해석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인간이 최고의 존재였는데 인간과 동물은 감성의 차원에서 별로 구별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사실 개나 동물의 이런 동물격이 더 상승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보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과 동물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이성이나 감성으로 이야기한다면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결정적으로 있다면 그것은 인간은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외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개가 내가 맛있는 밥을 주면 내 앞에 와서 꼬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그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자기가 좋은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고 그런 것이지 사실 그것은 주인에게 뭐 감사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장 먹이를 안 줘보십시오. 으르렁거립니다. 자기 주인이라도 먹이를 잠깐 안 주면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장 그에게 고난을 줘도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좀 더 수준 높은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감성으로는 구별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인간과 동물은 현격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인간의 본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전을 들어간다는 것이고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나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만약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동물은 물론 아니지만 그는 참 인간으로서 꼭 해야 되고 구별되는 인간의 본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참 날씨도 안 좋은데 먼 거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인생은 마음에 행복이 오고 또 평안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 감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전에는 다윗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다른 곳에서 있었는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이 되면서 진정한 수도인 예루살렘에 다윗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근데 다윗이 정치적으로 수도인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궁궐이 있었고 성은 있었지만 그 성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왕이 되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적인 일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궤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여러 가지 계명을 받은 돌판입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담은 언약궤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을 했습니다.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오도록 해라. 비록 성전은 아직 없지만 그 언약궤는 성전, 교회의 하나의 중심, 핵심이기 때문에 그 성전,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아서 다윗이 감사 찬양을 아삽에게 제사장, 레위, 계통 제사장, 또 성가대, 오늘로 말하면 찬양대 대장에게 감사 찬양을 올려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제가 딱 한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네. 언약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아삽을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다윗 왕은 사실 정치적인 어떤 자기의 권력을 먼저 챙기지 않고 자기의 권력의 기반을 먼저 다지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게 하고 그리고 그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1948년 5월 31일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인 대한민국 재헌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국회였습니다. 지금 이 국회는 20대까지 왔습니다. 첫 번째 1대 재헌국회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재헌국회 속기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동이 200명, 당시 지금은 300명이지만 처음 재헌국회는 국회의원이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200명이었습니다. 그 200명이 국회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기도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끝납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아마 전 세계에 이렇게 국회를 시작한 나라는 드물 것입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재헌국회 의장이었던,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당시에 이승만은 교회 장로님이었고, 그리고 이 이승만은 국회를 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윤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국회에 의원으로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시작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제 관점에서 볼 때는 71년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일제의 압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던 이 대한민국, 그리고 중간에 6.25까지 난 이 폐허가 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는지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정도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로 국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감사로 나라를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 이래 없는, 아마 한국 학자들은 5,000년 동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2019년 지금이 이 5,000년의 역사 속에 가장 부강하게 잘 사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각 개인이 다 차를 타는 마이카 시대가 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아, 그렇게 정말 될까? 그건 꿈이지. 그러나 지금 정말 차가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차는 다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집에 있는 물품을 적어내는 때가 있습니다. TV가 있냐? 어떤 애들은 이제 TV가 없기 때문에 TV 있다고 이렇게 창피하니까 TV 있다고 이렇게 적어내서 니네 집에 가서 TV 좀 보자 그러면 다락에 숨겨놨다고. 저도 얘기하면서 참 재밌네요. 다락에 숨겨놨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는데 정말 알 수 없는 이런 축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이후에 어떻든 간에 아마 그 이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며 나라를 되찾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표를 줬던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재헌국회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나라 이 민족이 잘 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은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도 감사하고 앞으로 일주일도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침에 문을 나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마디 마음으로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차에 여러분 차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면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동 걸고 최소한 1분, 2분 정도는 있어야 이 기름이 잘 돌아서 차가 안 망가진대요. 그러니까 차를 아침에 혹시 어디 나갈 때 차를 시동 걸어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눈 안 감으셔도 됩니다. 뭐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기도하나 차 안에서 기도하나 창피할까봐 눈 안 감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내가 차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면 제가 볼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차를 안 타고 다니시는 분은 내가 집을 나설 때, 문을 나설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하나님 오늘도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학교에 가면서도 하나님 오늘도 감사한 일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직장을 끝나고 학교를 끝나고 돌아오면서도 오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절기를 크게 3개를 지킵니다. 첫째는 성탄절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의 시대부터 2000년 동안 지켜오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성탄절과 부활절. 그런데 한국교회는 여기에 사실 성경에는 없지만, 물론 성경에 그런 사상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또 다른 절기 하나를 지키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 있었던 17세기에 영국에 있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지냈던 추수감사절을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추수감사절 전주에는 말이죠. 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헌금하라고 봉투를 다 나눠줘요. 주보에. 제가 목사일 때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부목사 때.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 제가 쓰니까요. 절기 때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제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보통 교회가 틀렸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건 제 목회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거든요. 여러분이 다 넋을 놓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을 때 진짜 예배를 드려야 진짜 감사를 하고 진짜 정말 하나님께 순수하게 드릴 수 있어서 제가 갑자기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혹시 기억하실 분은 1년 후에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주일이다 생각하시고 또 감사하실 분은 또 하십시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17세기 영국 국교회, 오늘 성공회라고 말합니다. 영국 국교회 제임스 왕이 개신교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물론 국교회도 뭐 개신교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개신교, 청교도, 깔빈을 따르는 영국의 성도들을 청교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청교도들을 핍박했습니다. 1607년 102명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180톤짜리 작은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1607년 12월 21일 미국 아메리카 대륙 플리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그해 겨울 지내는 동안 102명 중에 44명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봄이 되자 친절한 인디언들이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주고 호의를 베풀어서 땀과 눈물의 첫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곡식, 과일, 채소, 생선을 차려놓고 인디안을 초청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인디언들에게도 감사하는 어떤 감사의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겨울을 넘기고 살아남은 58명, 그들은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들의 감사에는 사실 먹을 것을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 그들의 더 본질적인 감사는 신앙의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배를 타고 새로운 대륙 미국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국에서 그들이 숨어서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죽이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먹을 것만 먹었다면 영국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이 더 중요하다. 죽음보다도 신앙이 더 중요하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은 다음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는 인디언들을 향한 언어입니다. 추수라는 단어는. 왜? 그들이 곡식 나라를 주고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추수감사주를 계기로 해서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차려서 주니까 추수라는 단어를 앞에다 붙였지만 실제로는 감사절이라는 건 하나님께 붙인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가 많이기 때문에 추수는 인디언들을 향한 것이고 감사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58명의 사람들, 그들은 신대륙에 도착해 정부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100년 후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이유야 어찌되었든 전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들의 조상 퓨리탄이 미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만 그렇게 여러분 땅이 크다든지 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미를 보십시오. 똑같이 땅이 크지만 미국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개신교회의 정신을 가지고 미국을 설립하며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2편 7절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러면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
주께 감사하면 주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도 감사하시고 좋을 때도 감사하시고 언제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면 그러면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예, 너가 감사해서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토벤, 음악가, 작곡가, 연주가 베토벤의 선생님이셨던 하이든은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웁니다. 그는 최고의 작곡가였습니다. 106곡의 교향곡을 작곡했고 68곡의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든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740년 소년 합창단에 들어갔지만 그가 변성기가 되면서 자기는 노래를 통해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성기를 통해서 그는 그 합창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불안정한 생활을 하면서 혼자 독학을 했습니다. 그의 10년 동안의 무명의 생활, 독학 생활을 하면서 있었지만 그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이든이 유명한 것은 그가 교향곡을 많이 작곡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이든이 유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방에 알렸기 때문에 하이든은 더 유명하고 더 멋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늘 간증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온 만방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알린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아삽과 성가대들이여 하나님께 먼저 찬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계기로 해서 모든 것을 감사하시고 내년 추수감사절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내년 추수감사절날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창문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2019년에도 주셨지만 2020년에 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추수감사절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